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 주일로 지켰습니다. 사순절의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 부활의 소망과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보냈죠. 특별히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품어왔던, 그래서 기도해왔던 우리 VIP들을 축복의 다리로 그 블레싱 브릿지 전도 축제로 초청하여서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는 그 부활 이후를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절은요, 이 사순절 마지막 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절은 부활절 이후 또 그 다음 이 성령 감림 절기까지 7주 정도의 시간을 이 부활의 절기로 지켜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전통에 따르면요, 이 기간은 그 완전한 승리와 기쁨을 유지하는, 그래서 완전한 승리와 기쁨을 참여하며 그렇게 누려가는 그런 절기로 지켜왔다고 하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종교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장면은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설교는 히브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방식은요, 추상적인 어떤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식은 역사적인 사실로 경험된 것들을 설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증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쳤던 일이 나오죠. 그 일 가운데 그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제 앞을 보게 된 이 소경의 고백이죠. 매우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이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건 잘 알지 못하겠지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다가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식의 특징이죠.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들이 눈을 뜬 일이나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계시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초점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모든 성서의 초점은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이 병이 나은 사람이, 이제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여러분이라면요,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걸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있다라면,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당시의 정서상으로 보면요, 그 사람을, 나를 고쳐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죄에서, 질병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안진뱅이도요, 내가 어떻게 일어서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해석이 필요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이 그 베드로와 그 요한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의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그 기적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설교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물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안에 나오고 있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 또 우리가 나눠야 할 것들, 그 초점을 발견하시고 그 중심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그 말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요, 베드로가 말하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물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열정과 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 은총을 발견하게 되죠. 인간이 안진뱅이로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으시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하시는 것,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놀랄 것 없다는 겁니다. 놀라지 마라. 왜 놀라느냐? 왜일까?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놀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놀랄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은 그 어떤 것이든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취함에 있어서도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데 소경을 고치시는 일이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일은요, 사실 그닥 일도 아니실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전에도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처럼 인간의 눈에는요 너무 놀랍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고 계신 것이죠. 어떤 낚시꾼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은 족족 길이를 재어 보는데 좀 이상한 것은 큰 물고기는 다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들만 담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그에게 물어보죠. 아니, 왜 큰 고기들은 다 버리고 작은 고기들만 담습니까? 낚시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의 크기가 15cm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15cm가 넘는 건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큰 것은 곤란하죠. 여러분, 이 낚시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는요, 이 낚시꾼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낚시꾼처럼요, 자신의 크기를,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프라이팬이 작다고 말하며 그 크신 은혜들을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작기에 하나님도 작은 하나님이시다 여기고 그 은혜도 작다 여기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확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총이 크고 넓고 그 깊음을 확신하여서 신앙의 지경을 넓게 확장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크신 은총을 담아낼 수 있는, 허락하시는 것들을 넉넉히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베드로의 말에 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더하신 그 은혜를 몸소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정말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누구를 주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 생명의 주님만을 바라보라. 베드로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보면 12절 후반부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기적은 베드로, 요한 사도들의 경건이나 권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를 강력하게 원하신다 라는 사실을요, 역설적으로 이 말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 생명의 주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에서 우리는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겸손함을 엿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존경의 눈으로, 선망의 대상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마치 시험대 위에 있게 된 것처럼 그 시험대 위에 서게 된 것이죠. 내가 고쳤다고, 맞습니다, 내가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면 그 자신은 인기를 얻을 수도 있었겠죠. 높은 명성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들의 시야를 환기시킵니다. 그 시선을 돌리고 있죠.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오직 생명의 주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사람들의 존경과 그 기대와 그 시선을,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 설교의 그 본질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 생명의 주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짜 봐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봐야 할 것들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만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정작 봐야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곤 한다는 거죠. 아무리 그 손가락이 멋져 보일지라도,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반대로 지저분하거나 흉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손가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손가락이 지적하여 가리키고 있는 그 생명의 주를 보아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아주 겸손하게 내가 아니라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겼다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겸손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안에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병고침을 받는 수많은 이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지죠.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이 불려질 때요, 거기에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3장 6절에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16절에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4장 10절에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등등등 많은 말씀들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 이름 앞에 어떻게 서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 믿음으로 서고 있는가? 그 이름을 소중하게 또 귀중하게 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부를 때에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생명의 주로 말미암아 오직 생명의 주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선언하고 있죠. 오직 그 생명의 주님만을 바라보라. 이 베드로의 외침이 그렇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님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생명의 주를 보아라. 이것이 베드로의 간절한 소원이며 그의 설교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 생명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요,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증언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선언하죠. 생명의 주를 증언합니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기적의 사건을요, 십자가 부활의 사건과 연결시켜 나아갑니다. 기적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가 라는 말로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에게도 이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직접 못을 박은 건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생명의 주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여기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담겨져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결정적인 죄였다라는 사실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결정적인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다시 사신 주님이 네가 날 죽였지 하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잊고 용서하시겠다라는 그 축복의 선언이시죠.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이 부활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이 귀한 부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 부활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까? 삶과 죽음에 대해 우리는요, 다양한 태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 삶과 죽음을 대하게 되죠. 어떤 이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애써 부인하며 굳이 언급하지 않으며 살아가려 하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정서적으로 볼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반대로요, 이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우에는 두 가지 부류로 아주 극단적으로 나눠지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한 부류는
어차피 죽을 거 마음껏 즐기자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는 노랫말일 텐데요. 이런 노래가 있죠.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노래 안에요, 그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런 태도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죽음을 인식하는 반응으로서 삶을 아주 숙연하고 또 엄숙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요, 극단에 치달으면 염세적으로 흘러가게 되기도 하죠.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느끼고요. 그래서 삶의 어떤 기쁨이나 보람을 전혀 찾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다릅니다. 왜요?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동시에 그 죽음 너머의 그 생명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거 너무 역시 잘 알고 있지만 더 나아가 죽음 그 다음에 생명이 있음을 또한 믿기에 삶과 죽음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파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그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반 뷰렌이라는 신학자는요, 부활 이전엔 그리스도인은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도 역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주를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부활도,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체험적인 그 부활 역시도, 미래의 소망 안에서 왕성하실 그 부활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2000년 이상 믿어왔던 이 부활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이 생명의 주를 믿음으로 두려울 것도 낙심할 것도 주저할 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종교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 놀라운 수준의 그 은총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겸손함으로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생명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며 참된 주님의 제자로 그 죽음의 세계를 넘어 참 생명을 누리며 또 나누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종교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